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죠? 상속 유업을 받게 된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고난도 받게 된다. 그런데 그 상속이 승리요 기도응답입니다. 순서를 조금 바꿨지만 오늘은 이 승리의 확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어떤 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예수님이 다 이미 앞에 가셔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진실로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거 믿습니까?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부어주는데 그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웠고 3,000명이 돌아오게 했고 하루에 5,000명이 돌아오게 했고 하루에 수만 명이 돌아오는 그런 승리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다시 13절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이걸 보고 답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당할 때 그 유혹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감당할 시험인데 이거는 유혹을 말하는 거죠. 또 테스트를, 여기는 테스트를 말하는 거죠. 테스트. 자, 사람이 감당할 테스트.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라고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이 오고, 지금 이 야고보서는 뭐냐 그러면, 이 베드로 전서 야고보서는 뭐냐 그러면, 이 나중에 얘기 나오겠지만 시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공격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2021년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뭐라고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아니다. 이거는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이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딱 여러분들이 선포하세요. 너는 이겨낼 수 있다. 반드시 이기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왜냐하면 감당치 못할 시험당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승리를 주는데 누가 승리를 주십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 승리를 누가 줘요? 오직 누가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은 거지요. 이 승리를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승리의 길을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반드시 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승리를 제거해 줄까요? 없애줄까? 시험을 없애줄까요? 아니에요. 시험은 없애지 않는 거예요. 시험은 제거하지 않아요. 시험이 올 때 시험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험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줘요.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애를 바로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시험이 왔어요. 마귀로부터 시험이 왔습니다. 이 시험을 이겼나요? 제거했나요? 이겼나요? 하나님이 이걸 제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시험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겨야 이 사단을 이기고 사단의 괴계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야 다시는 덤비지 못해요. 덤비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여러분 이김을 선포하시고 매일매일 이김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예? 아니요,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피할 길을 주세요.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피할 길이 어디예요? 하나님 안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할 길이 뭐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무기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시험이 올 때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그런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럴 때는 피할 길을 주는 거지요. 근데 그 피할 길이 어디라고요? 그 피할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피할 길이 하나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 거죠. 연합할 때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없다. 모든 시험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시험은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당한 어떤 시련, 어떤 역경, 어떤 환난이 오도 그 역경은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수 있다는 거죠.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고요. 불 가운데 지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시험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시련이 왜 오는가? 자,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시련이 오는 역경이 오는 이유가 뭐지요? 자, 여기 야고보서 1장은 이미 시련이 지금 그대로 오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쓴 편지예요. 베드로 전후서나 야고보서 이거는 시련 중에 있는 사람에게 저는 쓴 편지예요. 이 쓴 편지는 뭐라고요? 이 시련을 통해서 너희를 성장시킬 것이다. 너희는 성숙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지요. 여기서 이 시험은 베이라 스모이스라는 거죠. 여기는 테스트예요. 그 나중에 13절은 같은 시험인데 이거는 다른 의미예요. 이거는 페이라 조메노스, 이거는 유혹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는 시련을 넉넉히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온전히 구비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련을 통과하면 우리가 믿음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에 있는 결이 울퉁불퉁한 결들이 깎아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또 온전해졌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들어가게 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강해졌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시험을 주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시련을 2021년 시련이 있다 없다고요?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시련을 통해서 나는 더 강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테스트는 나를 성장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유혹이 있어요. 유혹. 이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유혹은 사단이 주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이거는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진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죠. 테스트는 해요. 아브라함 테스트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여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어요. 테스트는 하셔요. 그러나 유혹은 하지 않습니다. 유혹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혹일 이제 오는데 사단이 우리를 늘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해요. 근데 유혹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유혹은 세 가지 때문에 오는 거죠. 자, 세 가지 방향에서 오고 세 가지 종류로 오는 거죠. 자, 유혹이 오는 영역 세 가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이 유혹이 오는데 유혹은 세 가지라고요.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첫 번째 받은 시험 똑같아요. 예수님이 받은 시험 똑같아요. 우리들이 받은 시험 똑같아요. 그런데 아담은 이 시험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뭐예요? 지혜롭, 보암직하고, 첫째는 뭐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먹음직, 육신의 정욕, 보암직, 안목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것. 이게 뭐지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시험도 또 뭐예요?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하의 영광을 주겠다. 보여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또 시험을 합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하느니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험을 이겼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뭐라고요? 첫째가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은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있는데 뭘까요? 식욕, 성욕, 수면욕. 네. 이게 본성이 육신이 육신. 네.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당합니다. 육신의 정욕, 수면욕, 성욕, 이런 것들은 육신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먹음직하다, 육신적이라는 거죠. 육적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거죠. 다윗에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죽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비슷한 거지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먹고, 먹기 위해서 살고, 이 먹는 문제를 통해서 시험이 옵니다. 이걸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돌이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였죠? 뛰어내리라 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 시험이 천하 영광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라고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뭐라고요? 보게 해서 너의 영광을 보게 하라는 거죠. 너의 능력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보암직하다.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보암직하다는 거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 안목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좋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혹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여기에 넘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좋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을 해요. 모함을 하고 무너뜨리게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 이게 명예욕이에요. 명예. 사람들이 명예가 너무 많아요. 명예심이 많아요. 교회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요, 왜 사람들이 분노하고 왜 사람들이 그 힘들어하느냐, 또 시험을 드느냐, 안 알아주는 거예요. 자기를 왜 안 알아주느냐, 나를 왜 안 알아주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교만이에요. 그 뿌리가 뭐라고요? 안 알아준다는 거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오는 거죠. 이거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가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의 종류는 욕심, 세상의 풍속, 마귀, 이 세 가지가 이 시험을 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욕심, 우리 욕심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뭐라고요? 욕심을 오는 거예요. 욕심. 그 욕심 뭐예요?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죠. 욕심이 생기는 거죠. 정욕이 생기는 거죠. 정욕이 불일 듯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야망이 생기는 거죠. 이 욕심, 이걸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독교 TV를 보니까 이런 주제가 있더라고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기복신앙이 문제인가? 한국교회를 타락하게 하는 게 기복신앙 아닌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한국교회를 타락하는 것은, 기복신앙은 복만을 추구하는 거죠. 성경은 복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상은 영광과 재물과 승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모르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복을 받으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다음을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은혜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유혹을 정복해야 돼요. 내 오는 사단의 괴계를 정복해야 돼요. 내 욕심을 정복해야 돼요. 그리고 다스려야 돼요.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가지고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그걸 나누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은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죠. 흘러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내가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혹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것만 채우려고 하는 이걸 정복해야 돼요. 이걸 나눠야 돼요. 다스리는 게 나누는 겁니다. 다스리는 건 분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담이 받은 유혹, 예수님이 받은 유혹, 우리가 받은 유혹 똑같아요. 그게 욕심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풍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다 정욕적이거나 마귀적이에요. 그건 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지방에 무슨 행사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뭐예요? 반기독교적이에요. 세상의 풍속이에요. 디모데에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그 공중 권세가 꺾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땅이 회복이 되고 그 지역이 회복되고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마귀가 유혹하죠. 예. 베드로 전서 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다 사실은 뒤에 마귀가 배경이 있는 거죠. 예. 이걸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게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 안에 능력이 있는 거지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누가 이기게 하는 거죠? 주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를 굳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시면 악한 것들이 건드리지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그래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죠.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연약함을 다 알아요. 왜요? 예수님이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 우리의 슬픔을 다 아세요. 근데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체휼했다는, 옛날 성경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했다는 거죠. 경험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아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볼까요?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죄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때 그 예수와 함께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나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기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기게 될 때에 하나님이 승리할 때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이 말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흉배를 붙여야 돼요. 진리 허리띠를 띠어야 돼요. 진리 허리띠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의의 흉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믿음, 대속의 믿음, 저주를 끊으셨던 예수님의 믿음, 악한 것들이 나를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믿음, 이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평강이 임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무기를 줬는데 첫째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다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유혹이 오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속에 이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온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온다, 두려움이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이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정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대적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대적할 수 있는 무기를 준 거죠. 그게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진리의 말씀. 예수님도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제 말씀 외웠나요? 구원의 확신 암송해야 돼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걸 암송해야 돼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래서 내가 이긴다. 이걸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자, 사단에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준다는 건 뭐라고요? 사단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두렵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은요, 우리를 공격할 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제가 얘기했죠. 욥이 그렇게 무너졌는데 그는 무너질 수 있는 빌미를 욥이 제공했다 안 했다? 예?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사단에게 문을 열어줬어요. 그 욥이 열어준 게 뭐예요? 욥기 3장 25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 두려움이 사단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욥이 공격을 당하잖아요.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을 그렇게 공격한 것은 누구였어요? 사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단이 공격을 했는데 욥이 공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을 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내 안에 남겨두면 안 돼요. 두려움 속에 머물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어떤 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나는 이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몇 번 있다고요? 365번 있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 피로 치료됩니다. 예수 피로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 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줬는데 뭐라고요? 예수 이름,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보혈의 피, 이게 무기예요. 무기. 이 무기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혹이 올 때 죄에 빠지지 않는 방법, 이것도 이제 지금 대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
유혹이 올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중에서 제가 해보니까요, 가장 능력 있는 기도 중에 하나가 방언 기도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이 떠나가요.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는 뭐냐? 오늘 밤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대화는 사람과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이 올 때 기도해야 돼요. 그 무슨 기도 많이 하라고요?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대적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적 기도를 몰라요. 아까 얘기했죠. 대적 기도는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지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지요.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지요. 그걸 여러분 대적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늘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차 타고 어디 갈 때요, 방언 기도, 제가 어떤 설교를 듣지 않은 때거나 그럴 때는 방언 기도 많이 합니다. 어디 갈 때 방언 기도 많이 해요. 저도 길 갈 때도 방언 기도 합니다. 이 방언 기도가 굉장히 유익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한 걸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방언 기도 많이 하면 우울함이 떠나가요. 방언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는데 무슨 방언하냐, 아니에요. 방언 기도는 굉장한 능력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그러면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시편 119편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옛날의 성경은 주의 말씀을 삼갈지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청년이 그 불일듯한 정욕을 어떻게 이기나요? 여러분, 청년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말씀을 암송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설교할 때요, 암송에 사는 말과 그냥 읽는 말은 너무 달라요. 암송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요. 이 말씀 속에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제가 서울신학대학에 우리 교회에서 1,000만 원을 넣고 암송하게 했잖아요. 암송 509절 암송하게 했잖아요. 509절 암송하고 졸업을 한다, 509절 암송하고 목사가 된다, 그 자체가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지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성경을 암송했어요. 시편 23편, 91편, 로마서 8장 암송했더니 체력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잠을 깊이 자게 된 거예요. 평강이 오게 되는 거죠. 말씀을 늘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암송하세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제가 성경구절, 그때는 장로님들과 함께 성장반을 했는데 성장반을 끝내면 16구절 암송해야 돼요. 근데 이 16구절 암송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60구절 암송했고, 나중에 100구절 암송했고, 나중에 200구절 도전하시더라고요. 그분 나이가 그때가 69세였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카드를 기독교 서점에 가면요 69절, 89절, 여기 구원의 확신 구절, 이게 다 말씀 카드가 있어요. 질병에서 이기는 방법, 믿음을 세우는 방법, 승리하는 방법, 다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조주 뮬러 목사님이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는데, 이 응답을 받은 비결이 뭐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분이 가장 많이 의지했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여러분 계속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동안에는 사단이 나를 공격하지 못해요. 말씀을 암송하는 동안에는 내 속에 유혹이, 정욕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내 저주를 해결하셨고, 내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걸 믿는 거지요. 자, 어떤 믿음이냐? 요한일서 4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이걸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의 영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혜를 줘요. 그분이 능력을 줘요. 그분이 할 말을 줘요. 그래서 이기게 하는 거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대적 기도를 모르더라고요. 대적 기도가 뭐예요? 대적 기도를 몰라요. 대적은 아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보혈의 피로 사단을 대적하는 거죠. 네. 저에게도 때로는 염려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올 때 있지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거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이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네. 내 속에도 어떤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러면 저는 그걸 그대로 두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이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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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적인 것 떠나가세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아는 그전에 강릉 성결교회 이형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그때 교회가 가장 강릉교회 전성기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직원회를 하거나 당회를 하거나 뭐가 좀 이게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면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뒤에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사단의 괴계는 파괴될지어다.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의 괴계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도 반드시 여러분 속에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환난도 올 것입니다. 두려움도 올 것입니다. 그때
감사하세요.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세우시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기게 하셔서 더 크게 쓰임받는 그릇을 만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시험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딱 시험이 올 때 명령하세요. 나는 너를 이긴다. 나는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너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할 얘기 많은데 오늘 아침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합니다. 자, 다시 암송합니다. 암송은 계속 반복해야 돼요. 먼저 암송할 때 성경 구절 암송해야 돼요. 자,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자, 이렇게 암송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시험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환난이 왔다, 그러면 이걸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험 당할지 뭐라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마지막 결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을 앞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동역하고 예수님을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저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어떤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이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그냥 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잠을 자버려요. 그리고 잠을 자고 난 다면 저는 너무너무나 감사하게 염려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불안도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내가 그렇게 믿을 때 이미 하나님 일을 시작하셔요. 그리고 반드시 이겨요.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승리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결론적인 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나도 이긴다. 자, 어떤 여러분들이 공격한다, 힘든 일이 있다, 어떤 질병이 왔다, 감당하지 못할다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할 수 없나?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도 할 수 없나? 하나님도 할 수 없나? 더러운 사단의 계계는 파괴될지어다.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도 할 수 없나? 하나님도 할 수 없나? 예수님 이기셨다. 나도 이긴다. 이 믿음으로 2021년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